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2쪽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구속사의 전진과 율법책의 역사입니다. 부제목으로 구속사의 전진과 율법책의 역사. 거기 이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내용은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하는 내용인데, 우리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방금 읽었던 내용은 모세가 이제 임종 앞두고 10월 1일 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도전하느냐? 말씀이 믿어지면은 자기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게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가장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대할 때 무릎 꿇고, 좀 무릎이 아프면은 일어서서, 혹은 이렇게 또 졸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위,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렇게 성경을 받들지 않고 성경 위에다 한번 올려놓고 또 성경을 한 손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리고 또 성경을 받드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교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아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의심되지 않도록 진짜 겸손히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 그대로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시키는 그런 일을 하더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이렇게 집중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의 어떤 글이나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입으로 명하셨고 그의 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사람이 볼 때는 타락해서 뭔가 참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뱀이 개입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번성해 이제 하게 하시듯이 여러분들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번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꿈도 못 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 사단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너무 오묘하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은 들어도 진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마음에 와 닿질 않았죠. 그런데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니까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고무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어야 제교수를 하지. 성경이 짝이 있다고 하니 내가 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 꼬라지가 내가 보이. 몇 달 동안 기도하니까 내 꼬라지가 내가 보여. 나는 자격이 없다. 형편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짝을 찾아서 설교해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불러주는데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가서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바로 이거구나. 짝을 찾으니까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우리는 먼저 뭡니까? 우리 타락한 현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감하고자 하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가장 가깝게 그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졸릴 때. 그렇죠? 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 그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못 믿는 거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렵더라. 그래서 각자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집중해서 졸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야 순서적으로 짝이 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뜻이 통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끊어지고 단절이 되면요 뜻이 안 통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빠짐없이 정확하게 짝을 찾아서 연결시켜서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는 겸손해서 나는 타락한 이런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면 그 말씀이 서로 통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 이런 마음 자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 당번 참 미안하죠. 그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예,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식사 당번 하실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첫째,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의 율법책입니다.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의 율법책. 프린트물 받았죠? 네. 프린트물 12쪽.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의 율법책. 첫째, 하나님께서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진수로 두 돌팔에 기록하신 율법과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 예. 자, 이 율법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와야 할 내용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려줬던 그런 이제 말씀의 의미를 우리 두뇌로 우리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율법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 자 시작. 출애굽 원년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가 있다. 이제 언약서가 있다. 출애굽 원년에 모세가 받은 언약서가 있다. 거기 이제 1번 나오죠. 주전 1446년 언제 출애굽이죠? 1월 15일. 주전 1446년. 거기 1월 안 나와요. 거기다 이제 연필을 쓴 분 적으세요. 1446년 1월 15일 출애굽을 합니다. 1446년 1월 15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이제 등정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부름받아요. 모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죠.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뭡니까? 등정을 하게 됩니다. 몇 차례 등정해요? 8차례 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마지막 8차 하산 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7월 10일.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8차 등령이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죠? 몇 차, 4차, 5차, 이렇게 몇 차 했지? 8차. 그런데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만 8차 등령이 보여요. 그래서 이 8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암시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제 뭔가 전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차 등정을 통해서 이제 이 날을 맞이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2번, 주전 1446년 3월 6일. 그러니까 1일날 도착해서 뭔가 이제 등정을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가운데 6일이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이때가 만 50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계산하세요. 언제 출애굽을 했다고요? 1월 15일부터 이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만 이제 50일째 되는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요, 이제 우리 음력이 있죠? 음력 어떻게 되죠? 29, 30. 29, 30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달월이라고 있어요. 제2 아달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은 뭐가 있죠? 윤달이 있죠. 네, 윤달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2 아달월. 그래서 이 제2 아달월 12월을 말합니다. 12월을 아달월로 그래요. 그때 이제 해서 이제 날짜를 맞추는 거죠. 양력과. 그래 이제 3월 6일 날 열이 이제 출애굽한 지 만 50일째가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4차로 등정을 이제 하기 전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십계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십계명 선포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것은 참 과거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 이제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뭐요? 민족적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전에는 한 사람,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거 십계명 선포 음성을 직접 듣고 이제 4차 시내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고 4차 시내산에 이제 올랐을 때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부 율법을 전달 이제 하게 하십니다. 자, 왜 이 중재자 모세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어때요? 두려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우리 더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렇게 중재자 이렇게 역할을 부탁했을 때,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부 율법을 주신 것이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기록 거기 보면은 밤새 기록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으나 읽어봐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에게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여기서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그랬죠. 그러니까 밤새 기록을 한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20장 이제 거기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내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언약서라고 했다. 거기 24장 7절 말씀,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뭐가 언약서예요? 모세가 중재자로서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밤새 기록한 이것을 이제 이것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들었던 내용이다.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언약을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제 언약서라. 그래서 언약서, Book of the Covenant 그런데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베리트. 이제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거기 이제 그 히브리어 세페르 하베리트 있죠. 그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세 글자가 세페르고 이제 왼쪽에 하베리트 이 다섯 글자가 이제 베리트입니다. 하베리트. 하는 이제 베리트인데 베리트 앞에다가 그라는 뜻이에요. 정관사라고 그래요. 하베리트. 그래서 율법책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책, 언약을 맺었다 해서 언약책. 그래서 이제 언약서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봤어요. 13쪽에 보면은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 제6차 등정 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의 십계명을 친수로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자, 6차 등정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육차 등정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렇죠. 돌판에다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은 그냥 넘기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의 십계명을 친수로 기록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주셨지만은 거기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 읽어봐요.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15절에서 19절. 자,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치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깨뜨렸다.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 그 보관은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잘못했으면 책망을 하실 텐데 책망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암시하죠. 뭔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왜 모세는 그렇게 귀한 것을 깨뜨렸는데도 한마디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해 주실까? 뭔가 깊은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우리 16절 말씀, 자,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래서 판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깨뜨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깨어졌고 제8차 등정시 모세가 만든 두 돌판에 다시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해 주셨다. 자, 모세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미 계산하고 계시죠. 합당한 사람을 들어서 좀 있습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쓰임이 받아요. 어떤 육신의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다음이 절차가 안 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잘못한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단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 그 부분을 놓고 회개 기도합니다. 자기 잘못한 것은 이렇게 회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 볼 때 그런 내용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을 이렇게 잘못한 것을 회개한 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걸머질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을 만날 때 이런 모세와 같은 축복의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철두철은 진짜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그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이름을 32절 다시 한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예.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거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면요, 회개를 제대로 못해요. 거기에 걸맞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성경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약 때 같으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어떤 참 부족함도 십자가 은혜로 다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 나의 어떤 의, 내 자존심, 이걸 드러내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죽음, 그 상태까지 십자가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죽음이니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는 야곱 하는 그 언약 이제는 이루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 죄지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실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사람을 뭐 했어요? 연단시켜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하려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냥 쉽게 입술로 천만에 피 흘리시는,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뭐 했어요?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알고 죄인지 모르죠. 우리 자녀손들이 지은 죄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를 보면서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말씀을 써주시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써주실 때는 어떻게 하죠? 모세로 하여금. 자, 거기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봐요. 이 깎아놓은 거 있거든요. 두 돌판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셔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그걸 가지고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더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 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갔더라. 자, 그 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겠어요? 온 사람이 만들죠.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만이 만들 수 있는 그 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은 뭘 의미하고 두 번째 판은 뭘 의미할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 거기 신명기 10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 판에 처음과 같이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그것을 이제 내게 주셨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순교자의 소리라고 이제 책이 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순교자의 소리 책을 이제 4페이지가 돼요. 읽을 수 있는 것이 4페이지인데 하여튼 읽어보면요, 진짜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참 아주 그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떤 이슬람 사람이 그 이슬람인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친척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족들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명예살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슬람입니다. 겉으로는 평화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했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척이 이제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갔어요.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이 죽인 그 기독교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장면을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사랑의 대상만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점점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삶은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이 흐릿하게 되면요, 예수 믿고 복 받지. 참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흐릿하게 되면은 삶 자체가 흐릿하게 되더라. 자, 두 번째, 출애굽 원년. 자, 출애굽 원년.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 시 피 뿌려진 책 그랬는데, 자, 모세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이제 언약서, 그 언약서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
백성들한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면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받아오죠. 그래서 그것이 언약서가 됐죠. 그 언약서에다가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 같은데 언약서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사정이 달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모세는 언약서를 밤새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단을 쌓고, 이게 단을 쌓을 때가 3월 7일이라. 3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가 3월 1일 며칠째예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뭡니까? 이제 50일은 뭘 의미하죠? 희년입니다.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50이라는 수는, 50이라는 수가 희년을 상징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뭔가 희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때가 말씀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수, 거기에 차게 되니까 그때 이제 말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새로운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도 이런 50이라는 수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인 수가 뭘까요? 25입니다. 25의 2배가 뭐예요?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했다. 언약 체결식을 언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7일 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는데, 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우리 같으면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청년들, 신앙의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거기 있죠? 책이 프린트물에 있죠?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체결식을 이제 할 때에 피를 어떻게 했어요? 단에 뿌리고, 그리고 또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백성에게 뿌렸다. 그래서 피 뿌림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피 뿌림 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 언약서 내용을 읽어주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피를 뿌려주시. 십자가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단에다가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양푼에 받아가 탁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해서 피 뿌림 받은 백성이 됐다. 히브리서 9장 거기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뿌렸던 당시 이제 이제 구약 때
개념으로는 피를 이렇게 뭐죠? 양푼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뿌린 걸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어떻게 됐어요? 네, 붉은 양털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해서 그 책과 백성이 이제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로 이제 말한 후에 그랬죠. 거기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하니까 그때 피를 뿌렸다 말한 후에 이제 피가 뿌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 위에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신수로 써주신 십계명과 피 뿌려진 언약책은 성경의 기원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성만찬 그때 뭐 하셔요?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이는 이제 그렇게 뿌려지는 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다.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고 우리 고구마 이제 캘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가셔서 고구마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 얼마 안 되지 않아요.